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불어오는 풍랑 앞에 그들은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짜증 섞인 말이 예수님의 귓전에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고 계셨다고요. 우리는 풍랑 때문에 죽겠는데,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미치겠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배에는 바람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신 뭐 하십니까? 어째서 그렇게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짜증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무례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노? 라고 묻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이 여기저기에서 닥쳐온단 말이죠. 학생은 학생들에게, 직장인은 직장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여지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로에서 불어오는 풍랑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는 예수님의 물음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설마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아니면 인생의 풍랑에 쩔쩔매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은 안 돌보십니까? 라고 탄성을 지으며 주님 앞에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잠잠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탄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와,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요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왜 믿음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의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칭찬과 탄성과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외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짖고 있는 줄 압니까? 3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짖는지. 뭐라고 부르짖죠? 시작. 선생님이요.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가보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 주여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신앙 고백은 위기를 만나면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위기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 고백은 위기를 만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위기 앞에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 곁에 두시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신앙 고백은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3명의 친구가 있었거든.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위엄, 당신의 큰 능력 그거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한테 당신의 신상에 절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음 곡 18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나라를 잃어버린 소년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이런 기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신앙 고백에 나왔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어떤 영상이 나타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은매 기주고 알았다 니는 절하지 마라 이랬을까?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팽배하여지고 충천하여져 가지고 풀무불에 불을 확 또 키운 다음에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다 확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신앙 고백 앞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진짜 죽을 것 같던 위기 속에 처하여서 죽음으로 내던져졌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다니엘서 3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병설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달려갔던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도 그 믿은 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불어오는 풍랑 앞에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자기의 믿음 없는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상황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외쳐버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들의 신앙 고백에 우리 하나님도 역사를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눈앞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신원의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분명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풍랑 앞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힘을 의지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할 때까지 얘네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곁에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은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물결, 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능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올 때 처음에는 만만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뭐? 라고 하면서 자기 힘, 경험, 실력, 자기의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수반해가지고 풍랑 앞에 대결을 했겠죠. 그런데 이 풍랑 앞에 대결하였던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여기에 한계에 부딪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버리는 거죠. 할 수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겁이 나고 풍랑 앞에서 더욱더 거칠게 다 덮쳐오는 그 모습 앞에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짜증내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짜증내는 겁니다. 아주 무례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원망이 다 함께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 나도 안 되는데 당신이라도 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접근해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도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과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 당하는 낭패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수년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UN에서 일하고 있던 한 직원의 가정에 세 딸과 남편이 그 무너지는 곳에 이제 함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갔는데 건물 근처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딸의 소리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커다란 건물의 잔해를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맨손으로 흙더미를 뒤졌지만 결국에는 두 딸은 숨지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도 잔해 속에서 숨진 채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죽었는 줄 알았던 셋째 딸 2살 빼기가 그 아빠 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시신 아래에 구조되었는데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해서 살렸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이겁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아이는 자라서 자기 목숨이 아빠의 목숨과 바꿔진 그런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진지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게 된 생명인데 시시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선택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빠의 생명과 바꾼 인생인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삶을 진지하게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주의 거들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하여 얻게 되어진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야, 네 힘으로 한번 이겨내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너의 힘, 너의 지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랐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생명과 막 바꾼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살라고 너 대신 내가 죽어준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귀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해봐라, 네 혼자 해봐라, 절대로 홀로 두시고자 원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늘 혼자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낭패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차게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을 도모했다가 낭패를 당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그래서 거센 풍랑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뚫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보고 자신을 볼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광풍만 보고 있는 겁니다. 물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어지자 누구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종살이 40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 보상으로서 애굽의 보석과 보물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절망감이 확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다? 애굽 병사. 앞에는 뭐가 놓여있다? 홍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다.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풍랑 앞에 놓여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우상 앞에 놓여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환경을 바라보면 끝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은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는 없어도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데 저 반대편에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애국 병사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때 소망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만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향해 안 된다라는 메시지밖에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서 힘이 생긴단 말이죠. 아멘. 제자들은 무엇을 봤다고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찾을 수 없지.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네 믿음 어디 있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는 새끼를 놓을까요? 알을 놓을까요? 갑자기 물으니까 갑자기 모르겠죠.
그러면 천천히 물으면 천천히 물을걸요. 독수리는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그렇지, 알을 낳지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갑자기 지지 때문에 굴러가지고 닭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 닭의 머리가 IQ가 닭대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달걀인지 독수리 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었는데 아이고야 이게 새끼가 나오는데 한 놈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뿅아리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닌 것이 이게 닭도 아닌 것이 새도 아닌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뿅아리들하고 이 닭들 보면서 이거 참 내 인생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늘을 쫙 올려다 봤는데 와 하늘에 진짜 독수리가 쫙 날아가는 겁니다. 독수리 오 형제 하면서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옆에 있었던 그 뿅아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날고 있는 새는 독수리고 너는 덩치 큰 닭이다. 그러니까 너는 못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독수리라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큰 덩어리 큰 닭덩어리인 줄 알고 결국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닭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치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해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하면 큰일 난대.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닭덩어리로 살라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거나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은 우리를 향해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래 니네 닭덩어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번 날아봐. 한번 해봐. 한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날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여건, 상황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능의 주님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아니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자라가게끔 우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환경만 바라보고 웃잡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독수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뚫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야, 네 믿음만큼 큰 자를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어 봅시다. 불어오는 풍랑.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도 풍랑은요 멈추지 않아요. 찾아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단 말이죠. 세상의 주권자와 공중권자 잡은 자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들처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들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신앙 고백해라. 날마다 신앙 고백해라. 아침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해라. 내가 누구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이 물음 앞에 대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일하신다. 길 만드신다.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요 우리를 나가야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까 말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닭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너는 참 생명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긴다.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불어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제자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거든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구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